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가운데에 모세와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함께 하고 있을 때는 그가 어디를 가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해 왔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 바다의 길이 열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마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또 광야에 메추라기와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여러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아무 경험도, 아무 지혜도, 아무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애굽에 430년을 지나는 가운데에 그의 조상 대대로 그의 가문은 노예의 가문이에요. 종의 가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뼛속 깊숙이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해 본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종이니까, 노예니까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을 감당해 왔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6일에 이곳에 하남 시동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먼저 개척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이제 이곳에 전세계약하고 또 시설에 관한 인테리어하고 또 여기에 들어간 모든 자재나 또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모든 색깔 이런 걸 다 선택하는데, 저한테 그런 게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요. 저한테 어떤 게 있냐면 결정장애가 있더라고. 결정장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선택을 못 하겠어요.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색깔이 어울릴까? 또 여기에 이런 자재, 이런 걸 쓰는 게 과연 잘 맞을까? 어떻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제 손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의논할 사람이라고 해야 저희 옆에 사모, 또 아이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도 결정적으로 모든 결정을 누가 결정해? 제가 결정하고 제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본교에 있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니까, 또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 계시니까
또 이번저번 또 의논하고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경험들 살려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그동안 목회하고 결정해 왔는데 이제는 저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판단을 내려야 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동안 모세가 함께하고 있을 때는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어요. 모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뼛속 깊이 그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스스로 뭔가를 판단 내리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읍 진입에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곳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을 벗으라. 이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벗어버려라 라는 거죠. 어떤 습관입니까? 종으로서의 습관, 노예로서의 습관. 이제 너는 지도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너는 지도자로서 그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습관을 벗어버려라.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40년 동안의 모든 습관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을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광야를 떠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아라. 벗어버려라.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갈 때에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론과 나답, 또 제사장 아비후, 또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너는 여호수아와 단 둘이서 시내산에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그곳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단 둘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옆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장막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장막을 세우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제는 신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막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시는데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장막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장막 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요. 어디에서? 장막 문 앞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갈 수 있지 아무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지는 못해요. 여호수아는 장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디에 서 있냐면 그 장막 문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장막 문 앞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는 그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제 장막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회막 문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과연 무엇을 사모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나도 하나님과 친밀한 그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모세는 늘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신의 산에서도 그것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라고 해서 장막 안에서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도 체험했으면 좋겠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을 여호수아는 늘 사모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입에 바를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늘 들은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해라.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 되는 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사랑하라고 강요하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너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몸소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너의 사업을, 너의 가정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너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사업이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을 소홀히 해요. 너희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느냐? 너희 사업에 복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또 가나안의 그 모든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또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성공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 왔던 결정적인 힘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것은 말씀 묵상의 힘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가운데 보여준 모습은 원망과 불평,
또 말씀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아말렉과 가장 처음에 맞닥뜨리 지냈되고 또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끄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장병들을 소집을 해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에 모세가 기도에 힘이 있고 또 손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향해서 전진을 하는데 모세가 기도가 지치고 힘이 빠져서 손이 점점 내려와요.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향해서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5분, 10분 기도하다 보면요, 손이 무거워요. 손이 점점 내려와요. 모세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힘에 부쳐서 손이 점점 내려와요.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그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점점 후퇴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힘을 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또 다시 승리를 거두하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가만 보니까 모세가 힘을 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모세가 기도에 힘이 지치면 이스라엘이 점점 더 후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는 오른쪽을 한쪽에서는 왼쪽을 그래가지고 함께 중보하면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에 대한 이러한 기록을 책에 기록해서 남겨라.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알려주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암송하고 외울 수 있도록 해주라. 여러분, 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마음에 또 암기하고 외워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산꼭대기에 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손에 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입니다. 남녀노소 어른 아이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냐면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에서 승리의 비결이 있다. 여러분, 책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도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소멸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끌었지만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진 후미에서 또 좀 몸이 지치고 연약해져 있고 힘들어 있던 사람들을 아말렉이 숨어 있다가 공격해서 그들을 또 해하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끊임없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것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말렉은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예요. 눈의 가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말렉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어렵게 하는 아말렉.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것, 너를 어렵게 하는 것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게 하신 말씀이에요. 미국 주리 정신병원에 18살 된 소녀가 그만 어린 나이에 마약 중독으로 입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8살이면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젊은 여자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약을, 호기심에 마약을 하게 됐는데 그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원 몇 사람이 병원에 병원 전도, 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병원에 출입하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메르스 또 이런 사태로 인해서 병원 자체에서 감염 이런 것이 되게 좀 철저해지면서 그 병원 신방하는 것, 방문하는 것이 목회자들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에도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병원 안에서 종교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철저하게 또 금지되어지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몇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병원에 전도하려고 여러 사람이 찾아갔는데, 병원 관계자들이 병원에서는 종교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서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전도의 회원들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병원 관계자들을 자꾸 찾아가서 설득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여러 사람 오지 않고 나 혼자 와서 그냥 환자들 기도해 준다든지 찬송 부른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환자 옆에서 조용히 하나님 말씀만 읽어줄 테니까 그것만 좀 허락해 달라고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8살 된 이 소녀의 주치의가 그곳을 지나다가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치의가 그러면 다른 건 하지 말고 그냥 또 주변에 환자들이 있으니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학생이 있는 그 침대 머리맡에 의식이 없어요. 아무런 미동도 아무런 반응도 못해요. 그래서 의사도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집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들 또 종교적인 어떠한 힘에 또 좀 기대를 걸고 아마 허락을 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이 소년의 침상의 머리맡에 앉아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는데 그 본문이 어디냐면 시편 139편의 13절 14절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 소녀를 찾아가서 말씀을 읽어주고 또 말씀을 읽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 3개월이 지나니까 그동안 이 아이가 그 어떤 미동도 하지 않았던 이 아이가 조금씩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은 눈을 떠서 말씀을 듣는 것도 없고 가끔은 조금씩 집중하다가 또 집중력을 또 잃어버리고 잠이 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는 가운데에 6개월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병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한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전해 들은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이제 기억을 찾으면서 의식을 찾으면서 집사님에게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집사님이 이 아이에게 해준 거라고는 단 하나. 매일같이 성경 한 구절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 말씀 한 구절을 늘 읽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본문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그 본문이 외워져요. 스스로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가 무의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신문이나 어떤 소설이나 어떤 잡지를 읽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소설책과 같은 하나의 문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이끌어가요. 여호수아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가운데 왜 이런저런 고민이 없겠어요? 모든 일을 여호수아가 혼자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가 다른 데 가서 장로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길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